기도 많이 해주셔서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푹 잤습니다, 저기서. 지금 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줄은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왜냐하니까,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또 세우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구나. 컨퍼런스 내내 사실은 제가 갱년기인가 할 정도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라도 해도 좋고 아니래도 좋고 중요한 거는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감사하고, 참 눈물이 나오는 이야기도 들었고 정말 배꼽 잡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1분조차도 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전부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완벽한 축복의 미래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많은 고충과 어려움들, 요거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축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걸 시작하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인생의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여러 교회가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분들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서 이걸 하시는 거죠. 결론은 이건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세상 살리는 축복의 시스템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전화 오는 불신자가 있어요. 피서를 공짜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애를 맡기는데 그 친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친구도 또 보낸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친구가 알고 봤더만 이제 지금 5학년인데 얼마 전에 엄마가 투병 생활로 죽었거든요. 이제 5학년짜리가 그동안에 쭉 기나긴 어머니의 죽음의 투병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시간표에 그 친구를 하나님이 보내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참 가슴이 참 메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 우리에게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세팅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친구는 지금 너무나도 어머니가 그립겠죠. 오늘 사역을 마치고 너무 더워가 여기 밀면집에 갔거든요. 밀면집을 갔다가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에 저를 사역했던 돌아가신 사역자 아내분과 그 딸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기장에 사는 줄 알고 목사님 어디십니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눈물을 참는다고. 그래서 그 딸들한테 너희들 안 힘드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삼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모든 만남들도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뭘 설명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리고 그 사역했던 그 딸들에게 꼭 그리고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원죄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도 아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항상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함정을 만들었다. 어떻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이때부터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쭉 어머니가 살아오시다가 암이 걸렸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서 지금도 뭐죠? 네피림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다. 귀신의 역사죠. 이 친구한테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뭘 향해서 달려왔겠습니까? 물질과 문화와 그리고 뭡니까? 성공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몸에 죽음의 병이 오는 줄도 모르고 멈출 수 없는 고민과 노동과 갈등과 문제들을 만나면서 더욱더 악화되었을 거다. 뭐죠? 바벨탑.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틀린 뭡니까? 성공을 향해서. 그래서 심어 놓은 대로 갈 거고 가서 인생 전체를 달리게 된다. 그런데 틀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무속과 제사와 우상숭배와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을 해야 된다.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뭡니까? 마귀가 묶어놓은 그 밧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네가 엄청 평생에 어머니가 그립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도 더 무너져 있고 엄마의 인생을 걸어갈 거야. 그렇게 묶어놨어. 못 빠져나와. 뭐죠? 6가지 저주. 그 애를 꼭 수련회 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설명할 거고 복음 속에 축복의 보좌의 망대를 설명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누리고 이 망대를 향해서 기도 제목으로 놓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결할 필요 없이 2000년 전에 갈보리라는 산에서 해결하셨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는데 믿으면 된다.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가문의 저주대로 속이고 있다. 끝내셨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있을 필요 없다. 죄를 끝냈다. 대신 피 흘리셨고 너는 부모가 없지만 완전한 창조자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건가? 자, 이걸 그 친구에게 뭡니까? 저는 각인시킬 겁니다. 크로스비라는 하나님의 딸이 있는데 눈을 못 뜬다. 그런데 그게 축복의 시작이다.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해결하고 종교로 해결하면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복음 속으로 망대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눈을 못 떼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야. 그때 천국이 임하는데 그걸 보고 보살하고 해. 그 천국이 우리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 이게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나에게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 오늘 선혜가 오래간만에 봤는데 찬양하다 참았습니다. 눈물을. 왜냐? 가족들은 전부 다 걱정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캠프 때 선혜 봤을 때 저는 이걸 봤잖아요. 이 문제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이 속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이 속으로 가게 하겠죠.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 선혜도 그렇지만 그 친구와 모든 사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야, 차가 얼마나 좋은지, 도로는 얼마나 잘 닦여 있고, 핸드폰은 얼마나 잘 돼. 요번에 지인이 나왔는데, 저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좀 놀았거든요. 야, 너무 피곤하고 운전하기 싫었는데, 카카오 택시 나 처음 타봤어요. 뚝뚝뚝 하는데 바로 오프대. 와, 우리 이런 세상을 살고 있구나. 신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와.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안 멈추는 게 있죠. 재앙과 영적 문제입니다. 안 멈춰요. 더 심해져요. 저는 핸드폰이 애들 가까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재앙은 더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앙을 다이렉트로 뭡니까? 체험하고 재앙의 사람들을 만나고 재앙의 인생을 걷게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죠. 절대 망한 줄 알았는데 눈을 못 떠서 엄마가 죽어서 망한 줄 알았는데 아빠가 죽어서 슬픈 줄 알았는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으로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그거 발견하니까 뭡니까? 앞으로 너는 깨어진 가정, 부모 이런 애들에게 증인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없어서 슬픈 것 같지만 그들을 살리는 이 시대 증인될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이것만 해야 돼. 모든 걸 오직 해야 돼. 뭐? 그리스도로 봐야 돼. 내 문제 아니야. 가난이 문제야? 아니야. 그리스도로 오직하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고 그리스도로 봐야 돼. 그때 뭐가 나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유일성. 우리 선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병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 가족들을 뭡니까? 재창조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뭡니까? 한 영혼과 가정과 미래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났던 많은 동기 목사님들 참 너무 귀한 게 다들 애들은 왜 그래 많이 낳았어? 근데 우리 교단을 떠나면서 교회들이 이제 홀로 남게 된 겁니다. 경제 문제 오고 사역 다 브레이크 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분들을 만나는데 저는 요즘에 그걸 직업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오늘, 미래, 상하, 좌우 전부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저희들이 내려왔을 때 제가 온전하지도 않고 병들었잖아요. 배경도 없었고 장인 장모 안동 건가 집안에 우상 숭배하고 병들고 가난한 재수 없는 예수쟁이와가 우리 딸 가부까지 만드네.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로 바라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교육자들을 답을 주는 유일한 축복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저 여기 사익 같으면 봉투를 주셨어요. 아, 크더라고 돈이. 이런 많이 받아도 되나 않을까? 아, 목사님 훈련하는 데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걸 양심에 이게 교회도 돌려야 되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는데 집사람이 보는 사람들마다 애들 돈을 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무슨 돈이 있지? 하긴 뭐 전 돈을 만지니까 그 받은 돈이라. 집사람이 그거 알잖아요. 그 시간표를. 그죠? 어려운 교육자들 도울 때 막 콩나물 사주고 일하지 마세요. 콩나물 사 먹을 돈을 주세요 그냥. 어디서 특가 뜨는 거 떠가지고 막 주가지고 많이 쓰게 하지 말고 그 집에 콩나물 많아. 콩나물 살 돈을 주라니까. 만나는 교육자들마다 집사람이 다 챙겨주고 있는 거야. 아니 응답은 내가 봤는데 생생히 지어내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시간표 있었잖아요. 조금만 신실하게 정말 저분들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헌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곳곳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행복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구나. 밤에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내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동생인데 저의 단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흉내를 내는데 우리 배 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모르는 나를 너무 잘 알거든. 집사람하고만 내가 호흡기도를 하는데 이랬다네. 그런데 옆에 교육자들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다 아는 분들인데 말할 수 없고 야, 호연이 호흡기도 하게 조용히 하라고. 그 이제 무슨 서 교수님 아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지도 옆에 와가지고 그걸 막 흉내를 내는데 야, 그리고 이제 쭉 그 일대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 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애들 자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였던 거지. 네. 맞구나. 말씀 속에만 있으면 되구나. 신학교의 새벽에 예배, 아침에 예배, 수업이 예배, 캠프 전에 예배, 다녀와서 포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런 병자도 이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컨퍼런스 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인생을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니거든요. 이 축복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작이 된 거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는 영적인 산소입니다. 숨 못 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면 이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방법으로 해서 마귀한테 집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걸 세팅을 딱 하게 되면 뭐합니까? 이제 인생의 축복이 뭐합니까? 여정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축복의 여정의 시작이 뭡니까? 그게 교회의 축복이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그래서 요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정한 기도가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건 죽음이잖아요. 살만한 줄 알았는데 감옥에 누명 썼어요. 이 축복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음과 억울함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뭘로 보입니까? 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돈 없습니다. 근데 왜 집사람이 죽겠어요? 그게 길이었잖아요. 내가 병들어서 부산에 와서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고 이 길을 가게 하는데 이 사람들 만나면 이게 길이라고 설명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우리에게 가난한 것들, 질병들, 갈등들, 터져 있는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길이에요. 집안에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있죠. 아니에요. 길이라니까. 이게 길로 안 보인다니까. 세팅 탁 되면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딱 보면 형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사역자로서 길이 보이잖아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 못해요. 노예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길이라니까. 분명히 저쪽 사역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형으로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내는 길이에요. 그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내 주위에 이 사람은 왜 그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게 뭡니까? 말씀이 왜곡됐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데 말씀으로 자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사단의 교회 내 최고의 전략. 그러면 노예에서 빼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노예가 길인데 이때 신비주의 터지는 겁니다. 노예 벗어나면 이 길을 가서 뭐가 안 됩니까? 총리가 못 돼. 요셉이 바라보는 노예는 죽음입니까? 길입니까? 제가 바라보는 개척교회 가정예배는 길입니까? 끝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재앙입니까? 길이 됩니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굉장한 고통과 영적 문제가 있다.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전부 길로 확인될 점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그 문제 속에 길이 보이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죠? 이거 심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사건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뭡니까? 길을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아픈데 영적으로 길로 보이니까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성기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후대들에게 이거 못 심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는 필요 없는 교회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불가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셨어요. 맞죠? 지금 말 못할 진짜 소갈이 그 길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길로 보일 때까지 들어가세요. 교회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저는 문제인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확인시켜 줄 겁니다. 기림을 오직 위에서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기림을. 그래서 지금부터 뭐합니까? 이 길을 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들 300% 되도록 딱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를 철저히 찾게 하고 이 달란트는 뭡니까? 찾았으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인턴십 할 수 있도록 뭐죠? 책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현장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디자인. 그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한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겠어요. 본인과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켰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그게 길이라고 보여지고 진짜 준비해야 될 하나님이 숨겨놓은 달란트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터지잖아요. 현장 살리는 300% 준비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달란트가 찾아져서 뭡니까? 하나님 사람을 모으면 똑같은 사람 만난다니까.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잖아. 그게 전도 300%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밖에 안 했어. 어떤 기도? 성령 인도받는 기도만 했어. 노예로 가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계산하고 빠지려고. 성령 인도 받았다니까. 금식하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 13장 5절에서 11절. 네피림을 취합니다. 총독 옆에 박수 엘루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무당이 있었다고. 성령께서 뭐냐면 인도에서 귀신 들린 총독 옆에 있는 박수 엘루마를 만나고 총독을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네피림을 치유했어요. 뭐예요? 귀신을 문화를 치유로 한 거예요. 이 길이 보여지면 사람들을 모으는 전문성을 줄 건데 그때부터 뭡니까? 치유의 능력을 주시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때 뭐가 일어나죠? 여기 딱 보면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이 딱 제자로 남아있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컨퍼런스 갔는데 우리 보성이가 보이는 거예요. 보성이가 멋지게 배우처럼 하는데 여자친구 손을 잡고 딱 하는데 여자친구 또 어디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겼냐. 기타 교실 하면서 성령인도 받았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이 계속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피림치유. 지금 27인가 6인가 모르겠다.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자. 경기도 강주에서 토요일마다 무너진 애들한테 복싱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고 살리고 있어요. 저보니 교회당 안 지었지? 아니요. 이 비밀 모르는 교회당 만 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길인데 문제라고 금식시키고 산기도 시킬 거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여기 뭐 정신병자 집단 같거든요. 그거는 길이에요. 그죠? 이 애 하나 딱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주 지역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그렇게 돌고래 소리 안 내는데 보상아! 그냥 드럼 소리 팡팡팡 붕치기 나니까 싹 보여지잖아요. 귀하다. 어째 내 인생에서 저런 귀한 렘넌트를 하나님 만나게 했을까? 예, 마지막 기도 제목을 그 친구가 해줬습니다. 저 친구 진짜 싫은데 한 번만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가라 하면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뭐죠? 성령의 사람. 요 사람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이 그림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죠? 성도님들을 살리는 기도원들. 그들이 또 후대를 살리는 아이들들.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방인. 그들의 각인을 바꾸는 뭐죠? 금토일 시대, 옥상 시대. 이것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그때부터는 사람의 단점을 보면 축복이라고 볼 겁니다. 사람의 고통이 하늘의 선물로 볼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